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약 146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오늘도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25번째 시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24주차 하나님의 두 가지 시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잠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님이라는 옷을 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시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듯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옷은 믿음을 필요로 하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 똑같이 일반 은총이라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심판에 빠르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반 은총이 사라진 지옥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지옥,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문장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가는 걸까요? 또 심층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장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장 같진 않습니다. 또한 이 문장은 매우 공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불편함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괜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 이거 합당한 거 맞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옥이라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실 그 심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실 심판의 특징은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행위와 관련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것들을 모두 기억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심판대 앞에 앉으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심판대 앞에 뭐가 있냐면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책, 그러니까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답니다. 자, 무엇은 말이냐? 자,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책들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위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감정과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들 안에 담겨져 있는 죄를 그대로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의입니다. 공의롭습니다. 매우 정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양심으로 판단하시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행위들이 책들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만 읽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하시냐? 그 행위들을 모두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만 알고 계셔도 되는 그 모든 행위들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미궁 속에 빠진 사건들, 쉽게 말해서 미제의 내용들까지 모조리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을 읽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공정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자, 여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심을 그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틀리지 않게 심판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정함과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공정함은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이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혈연, 지연, 학연이죠. 그것에 관계 맺는 것이 무조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혈연, 지연, 학연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종의 공정함의 기준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비단 혈연, 지연, 학연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모두 통용되는 불공평함인데 그게 뭐냐면 외모예요. 잘생기고 이쁘면 관대합니다. 잘생기고 이쁘면 허용이 됩니다. 잘생긴 사람이 말하면 재밌어요. 이쁘게 생긴 사람이 말하면 즐거워요. 상대적으로 잘생기지 못하고 이쁘지 못하면 손해를 보죠. 인간의 공정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행위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시고 매우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벌의 특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을 떠올릴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에 활활 타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에 지옥불의 이미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스토리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맹렬히 타는 불길에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옥은 단순히 타오르는 불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지옥을 묘사할 때 단순히 불로만 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묘사하냐면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는 동일한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자, 근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감정의 그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기서 바깥 어두운 데는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어두운 고독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을 단순히 불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어두움이 적용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바깥 어두운 곳.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단순히 불, 타오르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불은 사실상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리고 그 맹렬한 진노로 인해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두운 고독 속에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깥 어두운 데는 이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일반 은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에서 모든 인간들은요, 자신의 죄에 충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충실함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지독한 이기심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을 살아내다가 어떤 감동적인 뉴스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네. 그래,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반 은총은요, 단순히 어떤 자연, 만물, 물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품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반 은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착한 모습이, 더 선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 재난 영화나 재난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 기독교적 요소가 사용되는 것을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게 되는 그 장면들은 사실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게 되면요, 자신의 양심을 따를 수 없게 돼요. 그 양심이 마비가 돼요. 오직 본능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일반 은총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오직 죄의 본능만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죠. 극단적인 상황과 환경을 묘사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선을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을 전혀 생각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생각하죠? 철저한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는, 모든 인간들이 가장 악해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모든 인간들이 가장 악해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이후로는 어두운 배경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모습을 띠고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처음에 읽어봤던 계시록 20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기록된 책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악한 행위만 기록되어 있는 책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생명의 책이죠. 이 생명의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악한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과는 반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겠죠. 무엇을 보실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공의로우신 행위를 보겠죠.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행위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늦추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처리해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시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폭력을 우리에게 휘두르시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사람들을 억압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을 억지로 따라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님이라는 옷,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행위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행동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